신명기 5장.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들을 명심하여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호렙산의 불길 속에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불길이 무서워서 산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여러분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으며 그 땅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의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죄를 그의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주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주일 가운데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여라. 그러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께 바치는 안식일이다. 이날은 너희나 너희의 자녀나 너희의 종, 너희의 소나 나귀 등 너희가 키우는 어떤 짐승이든 또 너희 집에 머무르는 손님까지도 쉬어야 한다. 이날은 너희 집에서 일하는 남녀 종들도 너희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도록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좋은 일을 많이 보며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은 그의 집이든 토지든 종이든 소든 나귀든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주께서 이 같은 계명을 호렙산에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곳에 모여서 들을 때 주께서는 짙은 구름 속의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는 그 내용을 2개의 돌판에 새겨서 내게 주셨습니다. 산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고 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모두 내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또 듣게 된다면 큰 불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서도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르신께서 주께 가까이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듣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한 말을 듣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항상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내 명령을 잘 지킨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하지만 너는 여기 내 곁에 계속 남아 있어라. 내가 네게 법과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알려주겠다. 너는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장차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오래도록 번영하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88편. 오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주님 앞으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애타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서 심히 괴롭고 내 목숨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몸은 저 아래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아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죽은 자처럼 버려졌으며 살해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주께서 이 몸을 생각조차 않으시니 나는 주께 완전히 버림받은 신세입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저 깊은 무덤 속으로 내치셨으며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저 구덩이 속으로 내던지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진노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셨고 주의 파도로 나를 덮쳐 이 몸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떼어놓으셨고 그들로 나를 역겨워하게 만드시니 정녕 나는 사방으로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 도무지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눈마저 침침해졌습니다. 오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정녕 주께서는 죽은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려 하십니까? 어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으며 어찌 파멸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들이 보일 수 있겠으며 어찌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그러므로 이 몸이 지금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몸을 물리치며 마다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이 몸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려 이제는 기진맥진해 있고 매 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너무나 무거워 이젠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불타는 진노가 이 몸을 집어삼켰고 주님의 무시무시한 공포가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나를 홍수처럼 에워싸고 크게 입 벌려 나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멀리 떼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오직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3장. 누구에게도 약탈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틈만 나면 남을 약탈하는 자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배반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기회만 생기면 남을 배반하는 자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 약탈이 끝나면 이제는 내가 약탈당할 것이고, 너희 배반이 끝나면 이제는 내가 배반당할 것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주여, 천둥 소리 같은 주님의 불호령에 뭇 민족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주께서 떨치고 일어나시면 뭇 나라들이 놀라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그들을 약탈하고 풀무치 떼처럼 뛰어다니며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께서는 저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공평과 정의로 시온을 가득 채우신다. 주께서는 너희 시대를 위해 견고하고 확실한 기초를 세워놓으셨으니 곧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 쌓여있는 보물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다. 너희가 이 보물 창고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를 경외하는 데 있다. 보라,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유다의 평화 사절단이 서럽게 울고 있다. 예루살렘의 큰 길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어졌고 오가는 행인이 하나도 없다. 아시리아와 맺은 평화 조약은 깨졌고 유다의 뭇 성읍들은 짓밟히고 있으며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있다. 유다의 온 땅이 통곡하며 시들어가고 레바논도 수치스러워하며 메말라간다. 사론 평화는 아라바 사막같이 황량하고 바산지대와 갈멜산은 모든 나뭇잎들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떨치고 일어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을 행사하겠다. 가소롭다 너희 아시리아 사람들아. 너희가 품은 생각은 겨와 같은 것이니 거기서 나올 것은 지푸라기밖에 없다. 내가 입김을 훅 하고 한번 불면 나의 입김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지푸라기 같은 너희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면 뭇 민족들은 그 불길에 타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니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가시덤불처럼 활활 타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닫고 인정하라. 그때에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불경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떠는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사르는 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이 화염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구나. 오직 의로운 길을 걷는 자,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 자, 손을 세차게 가로저어 뇌물 받기를 거절하는 자, 살인 음모에 귀를 막고 일체 가담하지 않는 자,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시온 산성의 든든한 반석 아래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환난 때에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리니 항상 먹을 빵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아, 그날에 너희의 눈은 위엄 있는 왕을 볼 것이고 넓게 뻗어나간 영토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지난날에 두렵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던 압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서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들이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높은 망대에 올라 우리를 감시하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를 압제하던 그런 거만한 자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던 그 족속,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떠들어대던 그 악한 족속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눈을 들어 시온을 보라. 우리가 절기 때마다 잔치를 벌이던 시온성을 바라보라. 그 성읍은 안전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니 그곳은 옮겨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처져 있는 견고한 장막과도 같다. 그렇다. 앞으로는 누구도 이 장막의 말뚝을 뽑을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그 장막의 밧줄 하나조차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곳 시온성에서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니 그곳은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적의 어떤 범선도 그곳을 넘보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강한 대적의 큰 배도 그곳으로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친히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며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대적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어떤 대적의 배가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돛대의 줄이 저절로 풀려서 돛대를 똑바로 세울 수 없게 되겠고 그래서 돛을 펼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온성의 백성들이 우르르 그 배로 달려들어 재물을 약탈하여 챙기고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이니 심지어 다리를 저는 자들조차도 많은 몫을 챙기게 될 것이다. 또한 그날에 시온성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는 아, 내가 병들었다 하고 아픈 데를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너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너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너에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두 흰 옷을 입을 터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고 참되신 분,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하나를 네 앞에 두었으니 그것은 네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앞잡이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터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그들을 너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인데
그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로 시인하게 하겠다.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속히 갈 터이니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서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둘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써둘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엄히 충고한다. 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또 네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내린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치 말고 열심을 내어 더욱 노력하고 또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곁에 나란히 앉은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 곁에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